누가복음은 그 천국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왔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기쁜 사람인가 또는 기쁘게 사는 사람인가를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배울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내가 한 얘기인데, 야 현빈아, 너 언제 왔냐? 나한테 토요일날 왔냐? 토요일 날 우리 현빈 목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상담할 게 있다고 왔는데 키는 엄청 커가지고요, 그 상담을 가까이 와서 하고 싶나 봐요. 저 앉아 있었는데 오라 그랬더니 내 사무실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신발을 신고 와서 벗고 오라 그랬어요. 그 신발 벗고 왔는데 내가 한참 쳐다봤어요. 상담을 하는데 나는 쳐다보고 지는 내려다보고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이겁니다. 대학을 들어갔는데 MT도 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술 먹으러 안 갔고 모이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친구들이 안 놀라 그런대요. 강의 시간만 얼굴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요지예요. 그러면서 친구 하나가, 우리 현빈이하고 비슷한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붙이지 마라,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랬대요. 근데 돌파구를 찾았대. 우리 현빈이는 재수했고 그 친구는 바로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선배죠. 고등학교 때는 동기인데 대학에는 선배잖아. 근데 학교가 다르니까 선배 대접은 안 하지. 이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동아리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비슷한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친구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돼가지고 좋다고 하면서 그거 가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요즘 대학교에 워낙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혹시 가도 되는지 가면 안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얼마나 기특해요. 대부분 대학 가면요 술 먹으러 가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가요. 장로 아들도 가고요, 목사 아들도 가요. 근데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안 써, 친구가 없어져.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현빈, 말은 안 해줬어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현빈아, 그건 문제가 아니다. 잘 돼가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친구는 없어야 돼. 술 친구는 없는 게 맞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으러 돌아다니면 안 돼. 그런 친구는 없어야 돼. 현빈아, 네가 맞다니? 맞다. 근데 대부분은 술 먹으러 가요. 다 안 믿는 애들하고 똑같이 해요.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제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잘 돼가고 있다. 민규야, 어떻게 돼가고 있다? 잘 돼가고 있다. 내가 왜 웃냐면 민규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너 하루 일과를 얘기해봐. 그랬더니 밥 먹고요, 학교에서 강의 듣고요, 그 다음에 집에 오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자취하거든. 학교 갔다 자취방에 뭐해? 그랬더니 다 웃어.
그때 양육자반에서 우리 청년들이 양육자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참석한 청년들이 다 웃어. 야, 민규야 뭔 얘기인지 알지? 안 된다고요. 오히려 그 문제가 아니고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간다. 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길을 찾지 말고 네가 길이 되면 어떤가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하는데 붙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들면 되지. 예수 한 몸을 갈고 닦인 걸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 예수 한 몸 이니시니 IES다. IES를 하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대학 전도 동아리를 만들어. 그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생각 못했지? 그 생각을 해야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신재석 집사 어때? 좋지? 그 대학부 하고 싶다 그랬지? 그런 거나 해. 대학 캠퍼스가 무너진 지 옛날입니다. 명목뿐인 크리스찬 아이들이 이건 뭐 무늬만 교회 댕겨요. 안 믿는 아이들하고 똑같아진 지 옛날이에요. 캠퍼스를 돌려놔야 돼. 그 사명이 민규야 니한테 있다잉. 학교 갔다 오고 난 뒤에 니한테 있다 이거지. 알겠지? 양육자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발제하고 이걸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세우는 작업, 이건 엄청난 작업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한 건데 딴 데 찾지 마라 이거예요. 이제 네 기숙사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 모집해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생활 해보자. 우리 친구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그걸 개척이라 그래. 그걸 하라 이 말이지. 아멘. 야 여자아이들아 너희들 그거 해. 오진영 오진영 그거 해. 오진영 또 대학생 누가 있나? 다 졸업해버렸나? 정지은이 그거 해. 왜 다 들어가러? 정지은아 니도 이런 나와라. 그 구석에 있지 말고 나와. 쑥 나와라. 쑥 나와. 옳지. 그거 좋다. 그래서 지금 12제자 파송 장면입니다. 12제자 파송 장면. 삶 가운데서 이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의 핵심적인 주제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관계의 나라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지만 한 분으로 계셔서 완벽한 관계를 가지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읽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맨 처음에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나타난 게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기쁜 생활입니다.
그 기쁨은 인간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민규, 누가 주는 기쁨? 왜 근데 맥을 놓고 있어? 눈을 뜨고 요리 봐라. 일로 보지 말고. 내가 유심히 이제 너를 보기로 했다. 그래서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 이건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근데 사람이 주는 기쁨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변하니까 그래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기쁨 뒤에 독이 묻어 들어와요. 그 뒤에는 슬픔이 항상 묻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가 슬퍼지는 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이 말이죠. 가면 갈수록 기쁨이 좋아져. 더 기쁜 인생을 살아요. 이런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누가복음을 딱 펼쳐보면 성령님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한 모델,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나 봤더니 예수님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에 이끌려, 시험 받는 장면이죠. 성령님에게 이끌려 시험을 이겨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셨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예수님은 마치 아무 힘이 없는 분처럼 성령님에게 의지해요. 왜 그러실까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정말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다른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주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처럼 일하신단 말이지. 성령님이 오시니까 비로소 일을 시작해요. 그 전에 하셔도 돼요.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느냐 하면 그게 하나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아요. 못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아요. 누구를 높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높아지기를 원해서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힘든 일은 내가 먼저 해요. 그러나 빛이 나고 이름이 나는 일은 내가 먼저 안 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잉태되신 것도 성령님으로 잉태되시죠. 오실 때도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그 인정한 장면이거든요. 태어난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인정하는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다 하고 세상에 선포하시는 거죠. 일을 할 때도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시더라. 성령님으로 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때도 보면 이제 시험에 합격해야 돼. 뭐 해야 돼? 에이! 조용해! 예배 드는데 애자고 놓지 말어.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성령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시작해요? 성령님으로 시작한단 말이지. 이게 일체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잘 돼야 돼. 모두가 잘 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관계를 배워야 되니까.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서툴러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높이는데 아주 서툴러요. 나를 높이는데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 들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칭찬해주면 되게 좋아 그래. 특히 아들 칭찬하면 아버지가 되게 좋아해. 신재석 엄청 좋아해. 저 별로 표정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언제 표정이 나타나느냐? 찬빈이하고 현빈이 칭찬해주면 갑자기 입술이 희죽희죽 그래. 아버지니까 그러겠죠. 그건 어쩌면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 자리를 먼저 내주고, 이건 도덕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도덕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돼요. 근데 잘못하면 도덕적인 설교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도덕을 배우고 싶으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도덕 강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가면 돼. 교회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건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자, 이 얘기를 해도 다 못한다 이거지. 근데 무슨 도덕을 해? 교회는 도덕 강의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덕이 없느냐? 도덕보다 고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이건 도덕이 아니고 원리라는 거예요. 천국 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천국 생활의 원리라는 것은 관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천국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관계를 시작할 때도 보니까 자꾸만 성령 이름을 내세워 일을 하실 때 보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 일을 통해서 그 관계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맺어진다고? 뭐를 통해서 맺어진다고? 뭘 관계를 통해서 맺어져? 민규야, 뭘 통해서 맺어져? 근데 네 눈은 이리 보고 있는데 날 보냐, 이거 보냐, 날 보냐? 이거 봐? 그거 보지 말고 날 봐라. 꼭 딴 데 보는 거 있잖아. 내가 니를 주시한다 그랬잖아. 왜냐? 목장을 세워놨으니까. 그 목장 세워놨다는 얘기는 사람 만들겠다는 얘기다. 좀 괴로울 준비를 해라. 좋지? 얼른 좋다 그래.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저기는 괴로울 거고 여기는 좋을 거고. 이게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데 내가 좀 나서고 싶어져요. 이건 내가 했다, 좀 자랑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깨져요.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러니까 일 해놓고 욕 먹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내놓고 욕 들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 그럼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깨져요. 섭섭한 마음이 들고요, 괜히 시기 질투가 들어가고요. 이런 관계 깨진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관계는 그런 거 아니다. 마치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자. 그게 이제 길이라는 말이죠. 그게 길이다. 그게 이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셔요. 근데 이 시험에서 합격을 하죠. 그것도 성령님으로.
이렇게 해서 관계를 몸소 보이시고 실천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를 부르러 가셔요. 이 전도하러 가신단 말이죠. 전도하러 가시는데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을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민규야, 대답해라. 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죠? 어부를 불러. 민영이 니도 잘해라. 어부를 전도하러 가요. 전도하는 현장에 딱 가보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안드레하고 네 사람이 전도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배도 버려두고 거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오죠. 이해돼요? 안 되죠? 아니, 교회 온다고 하는 일 집어치우면 어떻게 돼? 돼, 안 돼? 아버지 나나 보고 가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갔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갔죠? 해석을 해보라는 거죠. 인간적인 또는 물질적인 또는 인륜적인 또는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은 이 세상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인륜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문화 강좌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되게 아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이성적으로 보려고 했고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거 버렸나 이거요. 왜 그 거물도 버리고 배도 버려두고 떠나갔냔 말이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뭘 삼아요? 제자 삼아요. 자, 제가 오늘 그 새가족 방에서 밥을 먹는데 새가족 등록한 사람이 밥을 안 먹어가지고요, 새가족 팀하고 밥을 먹었어요. 새가족 팀하고 밥을 먹는 중에 그 팀원 중에 한 사람 아들이 개 훈련시키는 거 한대요. 내가 강아지 훈련, 그러니까 강아지 아니래, 이만큼 황소만한 거, 그 훈련시키는 거 한대요. 근데 그거 무섭잖아, 그죠? 근데 나는 무서워요. 옛날에 우리 동네는 그 좀 어석한 동네라서 그 뒷골목으로 가다 보면 무서워요. 안 그래도 좀 약간 조심조심하고 가고 있는데 허연 진돗개 큰 게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그래서 큰 소리로 쫓아봤어요. 그랬더니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땀이 진땀이 나. 내가 이거 어른인데도 진땀이 나요. 이게 어떻게 하나. 나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니까 옆에 그 흙을 닮아 놓은 자루가 하나 있어. 흙이 가득 담겼어요. 한 80kg 될 것 같아. 그걸 내가 어떻게 들은지 몰라. 그걸 들고는 개한테 던졌어요. 그니 개가 얼마나 얼른 도망가. 나도 도망왔어요. 그 개가 무서워. 근데 그런 개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 아이는 좋은데 엄마는 싫대. 개 냄새도 싫고. 요즘은요 이게요 동물 이름 부르는 게 참 애매해졌어요. 알아나?
개를 개라 해야 되나 강아지를 해야 되나 반려견을 해야 되나 이 참 어려워졌어요. 근데 훈련을 시키는데 자식은 좋다는 거야. 엄마는 싫어. 이런 상황에서 뭐 틀도 많이 나고 엄마 마음은 그거거든.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얼마나 그런 마음이겠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자식은 그 마음 이해 못해. 그 엄마 생각은 엄마 생각이고 나는 내 길 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그 어부들을 불렀다고 다 버려두고 쫓아오는 게 이해가 되냐는 말이죠. 그 아들 보고 너 하는 일 놔놓고 예수 믿자 하고 그러면 그 하는 일 놔놓고 쫓아올 것 같아? 엄마나 가세요. 나는 내일 할 거니까. 대부분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는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 개 훈련시키는 거 배우는데 훈련사 자격 따는데 월급도 쥐꼬리만큼 준대요. 겨우 먹을 만큼만 주고 고생은 엄청나게 시킨대. 그래도 붙어있대. 뭐 하려고? 훈련사 자격증 그거 하나 따려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자격증이 있으면 난 좋겠어. 천국 생활하는 자격증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교회만 나오면 천국 생활 한다고 천만의 말씀.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생활 하는 거 아니요. 천국은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 위에 있으면서 천국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국 생활을 한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성적으로 읽고 내 경험을 가지고 들어가고 이러니까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의문만 생긴다 이거죠. 왜 이런가? 이해가 안 된다. 설교가 너무 추상적이다. 그런단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다? 관계의 나라다. 관계의 나라다. 지금 제자 삼는 거요? 관계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그래 놓고 제자를 훈련시키는데 스타디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시켜가지고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류된 게예요. 동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도록 합니다. 동역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같이 다니면서 사역하고 같이 다니면서 함께 일하고 경험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본문 앞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 빠진다. 제자가 스승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 관계를 맺어가고 싶은데 너 나 따라올래? 했을 때 예 하고 따라오면 관계가 맺어 시작되나요? 아니면 따라올래 하면 아니요, 싫어요. 어떨 때 관계가 시작되죠? 예 하고 따라갈 때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뭔지 아셔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목적은 관계 안으로 초청한 게 전도예요. 사람 숫자 늘린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 숫자 늘리는 게 목적이 된 게 전도잖아요. 이러니까 틀렸어요. 전도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관계 속으로 못 들어가요. 수천 명 전도해봐야 관계 속에 들어가는지 그 자랑하고 앉아있지.
그래가지고 어디 간증이나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나는 어디서 몇 명 전도했습니다, 그런 거나 하고 못 써요. 숫자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관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축복입니다. 전도는 축복이고 전도는 잔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놨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암만 전도하라 그래봐 교인들이 하는지 안 해요. 암만 그래봐 숫자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요. 입만 열면 전도하라는 게 20몇 년 지나갔어요. 성장 지상주의. 근데 20여 년 지나는 순간에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1200만에서 800만도 지금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 그렇게 한다 그렇게 봐요. 아니요. 숫자 늘리는 게 전도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생활하도록 하는 게 전도 목적이에요. 아니 전도권 만들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해버리시지, 숫자 늘리는 게 목적이면.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분명 미련한 게 맞습니다. 계속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얼마나 미련스러워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싫어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도록 준비되어 있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멘. 그게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기쁨이고요. 그 기쁨이 주님 만나는 기쁨하고 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제자를 전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전도하시죠. 그 다음에 12제자 전도해요. 12제자 전도가 난 뒤에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평지 설교인데, 설교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설교, 그건 산에 산 설교예요. 그래서 산상설교라 그러고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복 있는 복, 심령에 가난한 자, 이 복설교는 평지에 산 설교예요. 그걸 평지설교라 그래요. 다른 장소에서 한 겁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다른 설교예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평지설교, 똑같이 뭘 얘기하냐 하면 천국 생활은 관계 만드는 거다. 뭐가 천국 생활이라고? 관계 만드는 거다. 그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설교 장소가 다르고 설교를 듣는 청자는 다르지만 그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관계란 말이에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아야죠. 이제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온 12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이 말이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제 이 주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규야, 네한테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줄 사람 있냐? 만들었어? 없어? 만드는 게 전도다. 그거 만드는 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만약에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면 생각 다시 해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다고 천만의 말씀. 믿으면 구원받아요. 안 나와도 구원받아요. 교회 나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잘 빌어가지고 안 됐던 일 좀 풀리고 말이지, 띄었던 돈 좀 받고 그러기 위해서 집에 가요. 그냥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차라리
돈 떼인 돈 찾아줍니다 하는데 그대가 맡겨. 그게 맞아요. 뭘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그래.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다? 관계다, 관계다. 아멘. 관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관계가 뭐냐? 나한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기에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만들어라잉. 그게 전도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는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 사람 만나러 가니까 어찌 행복하지 않겠나 이 말이지. 그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전도 사람 숫자 늘리니까 얼마나 이게 고달파. 목사님들도 전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뒷골이 땡겨 안 땡겨? 목사님 아니니까 몰라? 아니, 속심은 교인 숫자 늘리면 좋겠다 속심이 계시고, 말은 아닌 것처럼 해야 되니까 땡기지.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를 말도 못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 우리 양해문 교회가 전도해야 돼요. 왜? 그건 숫자 늘리는 게 아니요. 아멘. 교인들을 살려야 돼. 그리고 전도한다는 말이지. 직장에 가서도 전도해요. 직장을 전도의 현장으로 만들어. 아멘. 야 경찰아, 네 가서 전도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넌 제법 괜찮은 사람 될 거예요. 그 아니면 안 된대. 우리가요 뭘 하든지 영혼 구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면요, 내가 잃어버렸던 눈물이 나올 거예요. 영혼을 정말 생각하면요, 내 안에 감성이 풍부한 게 다시 살아날 거예요. 메말랐던 눈물이 다시 나오고요, 잃어버렸던 감성들이 새록새록 나올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니까요. 영혼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면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지어주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가슴 떨리게 좋았을까요? 아멘. 바로 그 장면이에요. 12제자 뽑으셔가지고 이제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시면서 얘들아 이제 가서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살고 싶겠냐 이 말이죠.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죠.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한숨이 변해서 기쁨이 될 거예요. 아멘. 낙심할 틈이 없어. 민규야, 뭐 틈이 없어? 낙심할 틈이 없어. 시간이 안 가는 지루할 틈이 없다. 자취하면 지루하다. 이거 뭘 해야 되나, 이거 이놈한테 전화했다가 쟤한테 전화했다가 그러고 싶을 거요. 너는 아니지만 말이야. 그럴 틈이 없다. 뭐하러 나가? 전도하러 나가. 캠퍼스 전도. 아멘. 현빈이, 민규, 너 둘이 지금 재학생이지? 다른 사람 다 졸업했죠? 이건 직장 가서 하는 거요. 성태. 왜?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보내는 기쁨, 본문입니다. 보내는 기쁨.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이 행복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게 사는 사람, 누군가 제자를 삼고 제자를 파송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파송하는 즐거움이 평생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